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반드시 따를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 먼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찬양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는 복된 시간 될 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9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재정착한 유다 백성들은 주변의 그 이방인들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약탈 등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귀환민들에게 무엇보다 절실했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의 완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벽 재건을 시작했고 비록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방해와 또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귀한 공동체는 합심하여 위기에 대응했고 그렇게 성벽 재건 공사는 중단되지 않고 진척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6장 15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성벽 재건 공사가 착수한 지 52일 만에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대외적인 여러 가지 위기를 잘 이겨내고 또 성벽 공사까지 마쳤다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처럼 당시 귀환민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서 4장에서 대외적인 위기가 다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5장은 또 다른 문제, 귀환민들 그 공동체 내부에서 비롯된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1절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 이제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귀족과 민장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자들을 향해서 원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3절 끝부분에 보면요,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흉년으로 인한 기근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죠. 물론 당시에 흉년이 든 것, 이것을 부한 자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흉년 때문에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가난한 자들은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이나 아니면 곡식을 직접 빌렸는데, 부자들은 그것을 그냥 빌려주지 않고 가난한 자들의 어떤 포도원, 밭 또는 집을 저당으로 잡고 그것을 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빼앗기고 만 것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같은 5절에 보니까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가난한 자들이 돈을 갚지 못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넘기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돈을 빌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비록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유다 백성들이 텍스 프리, 납세의 의무에서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을 돌아올 자유만 그들에게 주어졌을 뿐, 유다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병역의 의무와 함께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먹는 것도 모자라서 세금까지 내기 위해 빚을 져야만 할 정도로 공동체 귀환민들의 경제적 상황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상황 때문에 돈을 빌렸다라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돈을 빌릴 수도 있겠죠.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가난한 자들이 기근과 또 과중한 세금 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부유한 자들은 동족 유다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는커녕 도리어 이자까지 받으면서 그들의 삶을 착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귀한 공동체 내에는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내부 갈등이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빈부격차에 따른 경제적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전의 외부의 대적들로 인한 위협보다 더 심각하게 선민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최우선적으로 지녀야 할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다라는 어떤 일체감이었을 텐데, 공동체 귀환민들의 그 내부적 결속을 와해시킴으로써 그 존립 자체를 뒤흔들고 훼손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방치했다가는 정말로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느헤미야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라고 나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그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귀환할 때에 이방인의 손에 팔린 동족을 온 힘을 다해서 속량하여 데려왔습니다. 그 내용이 8절인데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그런데 귀인과 민장들은 오히려 동족을 다시 종으로 팔려가게 할 정도로 그들을 수탈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7절에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는요, 즉각적으로 이와 같은 사태를 야기시킨 귀인과 민장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했고 동시에 민족적인 대회를 개최했고, 그리고 이제 읽지는 않겠는데요, 8절 9절에 보면 그 부유한 자들의 악한 행태를 곧바로 시정하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사실 귀인과 민장들은 단순히 부자들이 아니라 지도층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을 책망한 것이죠. 그들의 지지와 협조를 받지 않고는 공동체를 이끌어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의를 책망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을 단호하게 책망했는데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까닭은, 그 이유는 그가 말로만 그치지 않고 자신이 먼저 행동으로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4절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당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총독으로서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유다 총독으로 재임한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고 이전의 총독들처럼 백성들을 압제하거나 착취하지도 않았고 오로지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선민 공동체 재건을 위해 힘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총독이라는 높은 지위 또는 힘을 이용해서 기득권 측에게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자신이 몸소 모범을 보였고 그런 삶의 모습은 기득권층 사람들에게 100마디 말보다 더 분명한 메시지로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10절 또 11절에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자, 전답도 돌려주자, 당장 돌려주자라고 했을 때 귀족과 민장들은 일고의 대꾸도 하지 않고 느헤미야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이 12절인데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부유한 자들이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것을 결단함으로 포로귀한 공동체가 맞이한 심각한 위기는 해결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삶이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힘을 지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된다면 단 한마디 말로도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입만 살아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말은 쉽죠. 그러나 행함은 어렵습니다. 성경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세상이 교회를 비방하는데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말이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가 단순히 지도자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9절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즉 그의 삶은 하나님 경외함이 바탕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의 삶은 그가 이전에 총독들처럼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고 괴롭히지 않았던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라고 15절에서도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들 각자가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측은지심의 그 마음으로 백성들의 부담과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총독의 녹까지도 받지 않았던 그 느헤미야의 마음과 행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경외함으로부터 나타난 삶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들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말이 행함으로 삶으로 이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또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